이 감동을 많이 경험하는 사람일수록요, 우리 몸의 염증이나 스트레스 그 수치를 나타내는 이 코르티솔이라는 성분이 있대요. 그 수치가 많이 낮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감동을 경험하는 그런 횟수가 많을수록 우리 몸의 스트레스나 염증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환경 속에 나가서 자연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좋은 책을 통해서 독서를 하고 거기에서 감동을 받고 가깝게는 TV 드라마 영화를 통해서도 잔잔한 이 감동을 얻는 것, 이런 것이 우리 건강에도 구체적이진 않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감동을 자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건강상에도 그렇지만 우리 정신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따지고 보면 늘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은혜를 느낄 때마다 이 감동 속에 젖어든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야말로 이 염증 수치와 스트레스 수치를 크게 낮출 수 있는 아주 큰 그러한 축복이요 선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동이 있는 삶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주 만들고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이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소수의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어려워지거나 사회가 위기 속에 빠져들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과 혼란 속에 처하게 되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께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착취를 당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대다수의 백성들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죠. 특별히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그들을 미안해주거나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러한 세력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힘들고 지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항상 그들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감동과 위안을 선사해 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경제적인 이권이나 정치적인 그러한 탁월한 수완을 발휘해서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 것이 아니죠. 하지만 소외되고 어렵고 병들고 지쳐있는 그들에게 다가서셔서 그들이 정말 마음에 힘을 얻고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실질적으로 궁밀한 마음을 가지고 어려움과 궁핍함과 병에 시달리는 그런 백성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애를 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도 그 연결선상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5장에서 11장은 산상수훈의 일부분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초반부분 5장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그 5장 그 앞에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4장 23절부터 2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말 정처 없이 떠오르는
그러한 양의 우리와 같은 백성들에게 소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침내 즐거워하며 감동하며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리더를 만났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서셨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치유의 위로, 때에 따라서는 하늘의 위로, 때에 따라서는 그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삶의 희망과 위로를 주시고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이들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이고 시간이 나는 대로 먼 곳까지 마다하지 않고 쫓아다니면서 끼니를 잃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되돌아보면 과연 나를 그렇게 따라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면서 나를 위해서 끼니를 걸을 정도로 누가 나를 생각하고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돌이켜보면 할 말이 없어집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먼저 그들에게 문을 여셨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따르도록 그렇게 그들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이어지면서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33절부터 48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감동이라고 하는 것, 때로는 비슷한 말로 감격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감동과 감격은 좀 차이가 있죠. 이 감동은 잔잔하게 밀려오면서 우리의 마음에 커다란 여운을 남기면서 오래도록 존속되는 그러한 느낌이나 감정을 감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감격은 뭐냐? 감격은 감동보다는 급작스럽고 순간적이고 강력한 그러한 마음이죠. 그래서 주로 감격하면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를 볼 때는 성공이라든지 뜻하는 것이 성취되었다든지 놀라운 기쁨을 맛보 왔다든지 은혜나 감사의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순간적으로 치솟아오르는 그러한 격한 감사나 이 감동, 이것이 감격이라고 합니다. 약간은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이 감동이나 감격을 자주 할 수 있다면 우리의 건강에도 좋고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더 가까워지고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꾸준히 감동도 주시고 감격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정말 커다란 힘을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오늘 마지막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퍼펙트. 하나님이 퍼펙트 하시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퍼펙트한 그 자리에까지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 핵심은 그렇게 되도록 애쓰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에게 무한한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뒤를 쫓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조금이라도 더 이 감동을 주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눠보자 합니다.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들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감동을 주기 위한 조건은 소통입니다. 소통. 어제 이제 제가 일이 있어서 같이 이제 어제까지 일을 했는데 그 일하는 현장 그 근처에서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네, 어제 점심은 중국집에서 양장 맛있게 먹었는데요. 옆자리에 앉았는데 이 젊은 부부가 어린아이 한 6, 7살, 한 7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7,
6살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같이 이제 밥을 먹더라고요. 짜장면하고 탕수육을 시켜서 먹더라고요. 자세히도 봤네, 지금. 근데 먹는데, 예, 엄마, 아빠는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있고, 엄마 옆에 아이가 앉아있어요. 근데 아이 앞에 식당에 오면서도 태블릿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태블릿 PC. 태블릿 PC를 이렇게 딱 놓아주고, 아이는 정신없이 그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침내 이제 맛있는 메뉴가 나왔는데, 엄마가, 아빠가 짜장면을 쭉 들어서 가위를 잘라서 아이 그릇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아이는 그릇하고 태블릿만 보고 와있으면 먹어요. 태블릿 보면서 한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또 탕수육을 집어서 잘라주면 또 포크로 찍어서 탕수육을 먹습니다. 아무 대화가 없어요. 그냥 먹어주고 밥그릇에 놓아주면 그냥 찍어 먹고 태블릿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태블릿을 보면서도 얼굴 표정이 하나 안 변해요. 태블릿은 페이지가 넘어가는데 표정이 없어요. 그러면서 참 이 휴대폰이 문제긴 문제인데 이제 태블릿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더 문제네.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부부 사이에도 대화가 없고요. 아이하고도 전혀 대화를 하지 않아요. 그냥 손하고 입만 움직이고 눈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우리 항상 이야기하면서 이 가족 간에도 우리 이웃 간에도 소통이 없다고들 많이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노력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했지만 또 식사 자리에서는 가족들하고 소통하고 얼굴이라도 마주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일단 마주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신 것도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따라오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감동을 주시는구나 하는 그때를 알 수 있고 감동을 주시는 그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잡고 한쪽 내가 필요한 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 감동의 물결이 몰려와도 제대로 알아차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열려 있어요.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감동도 우리가 만끽할 수 있듯이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가족들 사이에서도 서로 항상 열려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일방적으로 다가서려고 하는데 한쪽이 잡고 있으면 그 노력이 너무도 안타까움으로만 끝날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서로 마주 서로의 눈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형성이 되어야만 서로 감동을 줄 수 있는 그 통로가 그 소통의 창구가 마침내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 됐든지 간에 먼저 자기 마음을 열려고 애를 써야 비로소 서로 감동을 주고 서로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 느낌을 전해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는 좀 더 가족들과 이웃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먼저 문을 여는 그러한 노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을 가끔 보는데 특히 이제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생전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지나가면서 하이 하면서 지나갑니다. 저도 처음에는 미국에 생활하는 동안에 하이 하고 오는데 이게 안 나가는 말이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자꾸 습관이 되고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먼저 인사하기도 하고 이렇게 나중에는 되긴 했지만 처음에는 되게 낯선 거예요. 처음에 막 하이하고 안녕하기 전에 내가 어디서 봤나? 학교 같은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누구나 보고 하이, 마트 가다가 지나가도 하이, 운전하다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 경계선에 설 때 있잖아요. 신호 때문에. 그러면 이제 창문을 열고 있으면 마주치면 하이 하고 이렇게 하는 우리도 가족 간에도 먼저 자꾸 안부도 물어가지고 어떻게 지내냐 관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먼저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그러한 길을 마련해 주셨죠.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만의 세계를 형성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들이 열어두지 않으면 소통할 수 없는 그러한 백성들이 항상 그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못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 가깝게 우리 가족에게, 친척들에게, 이웃에게, 동료들에게 마음을 먼저 열고 그들이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관심을 갖는 데서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소통로가 생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음을 열고 서로 마주는 받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뭘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참 진한 감동을 좀 줄 수 있을까? 이 감동, 감격하면 아주 거창해 보이고 뭐 드라마에서 막 눈물 뚝뚝 흘려가면서 이 연출자가 이렇게 이제 이끌어주는 대로 그 대본을 작성한 작가의 그 의도대로 이렇게 해야 이 감동이 오고 감격하고 서로 얼싸안고 막 이런 것이 되는 것이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아마 여러분들도 저도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사실 사소한 것에서 우리는 감동할 수가 있죠. 사소한 것에서.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감동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을 알려주세요. 38절에서 42절을 보면 이 말씀은 사실 나에게 적대시하고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한테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구약의 그 율법 말씀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너희들이 배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에 그렇게 쓰여 있지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그렇게 똑같이 대응하지 마. 똑같이 대응하면 안 돼. 왼뺨 때리면 오른뺨도 돌려대고, 오른뺨 때리면 왼쪽도 돌려대. 너한테서 뭘 뺏으려고 고발하고 고소하면 그 안에 있는 거 뺏으려고 하면 똑같이 줘. 그게 내가 여러분에게,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야. 억지로 누가 5리까지 한 5km만 같이 좀 걸어달라고 하면, 같이 가서 좀 놓아달라고 하면 10리까지 가서 하겠다는 거예요. 10리. 그리고 뭘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고, 꾸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빌려주고, 거절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많이 오해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법을 정해준 그 원래 취지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지나친 보복을 금하기 위한 거예요. 딱 거기까지는 최대선을 지정하는 겁니다. 이에는 이, 목숨에는 목숨, 이렇게 딱 거기까지. 더 할 거야. 심지어는 예전에는 그렇잖아요. 내 형제가 하려고 하면 그 집안을 다 그냥 보복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으니까 딱 그대로만 하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꼭 보복을 하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자기들이 피해를 당했으면 똑같이 보복을 하는데 오히려 그보다 더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귀한 취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르침이 훌륭해도 그 가르침의 속뜻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그릇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 누군가 나에게 대해서 100이라는 만큼의 기대치를 가지고 있으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10, 120, 200 해주라는 거죠.
그럴 때 상대방이 어떻게 돼요? 감동합니다. 나를 대적하고 나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한테 오히려 선의의 손을 내밀고 그것을 보복하지 않고 이해한다. 우리 잘 지내보자. 그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설 때 감동의 물결이 그들을 찾아간다고 하는 거죠. 내가 요만큼 해줄 사람으로 기대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보다 큰 요만큼의 반응을 보여주거나 선을 행한다면 그 사람은 감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은 나한테 100만큼 해줄 사람이 했는데 똑같이 100만큼 해주면 그렇지 뭐 이 정도입니다. 덜 해주면 내가 여태까지 해준 게 있는데 이거밖에 안 했네 나한테 실망은 없죠. 그런데 내가 요만큼이라고 판단했던 그 사람 그거에 갑절을 나한테 해줄 만한 사람으로 다가온다면 감동합니다. 요 정도까지는 누구나 하는 거다. 했을 때는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생각지도 못한 만큼의 그러한 반응을 보면 우리는 감동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 누구한테도 기대할 수 없는 구원을 허락할 수 있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감동하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디서도 받아볼 수 없는 그 누구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해줄 수 없는 그 구원의 기쁨과 그 희생을 우리 위해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늘 감동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평생을 살면서 그 은혜만 기억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우리의 감동의 물결이 감격의 물결이 몰려오는 것이죠.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만큼만 해주면 감동이 없어요. 근데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것을 누가 갑자기 나에게 해준 것 같아요. 나의 기대치가 100인데 200만큼의 그런 반응을 보여주면 우리는 우와 기대도 못했는데 하고 감동하고 그 사람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 해줄 거면 조금 더 힘을 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주면 한 번 더 해주면 조금 더 베풀어주면 그 사람은 나를 감동의 대상으로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랬듯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온전하심에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그 길은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 번 더 조금 더 베풀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말씀 속에서 또 배워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 걸음 더, 한 번 더 해주는데 그 대상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원수까지 해당이 됩니다. 43절에 보시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서 선대하는 사람에게 선대하면 뭔 차이가 있느냐? 나를 걱정해주고 나의 안녕을 물어주는 그런 사람에게 똑같이 걱정해주고 안녕을 물어보면 그게 뭔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형제로 대하는 것, 자매에게 자매로 대하는 것, 나에게 서로 다가오는 사람한테 내가 선하게 대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한다는 것.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우리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대사업 하고 모금함 이런 거에 도와주고 어떤 단체에 기부하고 이래서 자선 사업에 이렇게 투자를 하면 그게 제대로 도움이 되겠어?
내가 100만 원 하면 그 100만 원 가지고 고스란히 그 도움이 되겠어? 나는 그런 거 싫어. 난 그런 게 싫어서 싫어. 그런 분들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올바른 생각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재를 하게 되면 내가 100만 원을 부재하면 100만 원 부재한 만큼 하나님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 100만 원 부재 예물을 드린 거, 100만 원 부재 보급을 한 것을 그 중에서 40만 원은 너희들이 비용으로 하고 뭐 경비하고 이렇게 나는 60만 원 드린 거야. 이렇게까지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을 드렸으면, 100만 원을 냈으면 그만큼 하나님 기억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100만 원인지 100만 원 드리면서 보증의 50%는 이거보다 다 떨어질 거야. 내가 50% 드리는 거랑 마찬가지야. 이렇게 할 필요까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베풀고 의로운 일을 행할 때 그 결과까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결과를 책임지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우리의 도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선행,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열매와 결실들은 하나님께서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감당하실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5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하나님이 빗방울도 못 미치게 해줘야 될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냥 항상 어둠 속에 있어야 될 사람이야. 그런 판단할 때 있잖아요. 저런 사람도 진짜 같은 공기를 숨쉬고 사네.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게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기준에 악하고 선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판단되더라도 하나님이 하라는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오후 말씀에 나눈 적이 있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과 교제하는 것을 비판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결론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겠느냐. 쟤네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 외의 것들은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 당신이 알아서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주고 축복하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받지 못할 만한 그릇이면 그 복이 우리에게 부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거죠. 자격을 논할 그러한 자격조차도 사실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삽니까? 그렇지 않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늘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한 어머니가 큰 화재 현장에서 자기 아이를 부둥켜 안고 정신없이 뛰쳐나오고 겨우겨우 화재를 피해가지고 목숨을 건졌어요. 아이를 품에 안았기 때문에 아이는 멀쩡합니다. 근데 어머니는 얼굴과 전신에 심한 3도 화상을 입게 해요. 어머니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막 이상한 시선으로 보잖아요. 특히 그 또래들 철없는 아이들이 너네 어머니 왜 이렇게 됐냐 자꾸 그 놀림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마음속에 딱 상처가 되고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이 부담스럽고 막 때로는 부끄럽고 막 이런 마음까지 생기는 거예요. 마침내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장에 어머니가 앉아있을 것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죄송하지만 결혼식에는 참석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어머니 마음은 어땠을까요? 결혼식장 예식이 끝나는 거고 이제 마지막에 신부의 손을 잡고 이렇게 행례에 나오잖아요. 근데 저 예식장 끝에서 정말 초라한 목장으로 한 구층에 서서 바라보고 있는 여인이 보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고 자기는 금방 알아서 살리죠. 그때 그 아들의 마음에 너무도 안타깝고 서러운 마음이 녹아치는 겁니다. 그래서 식장에서 나오자마자 자기 부인 될 사람 친구에게 달려가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막 서럽게 그렇게 오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사실은 이러해서 이렇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이 아내가 된 신부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 바로 여보야 소리는 안 나겠지 하지만 자기야 누구시? 당신 어머니에게 남아있는 그 흔적은 당신의 목숨을 구한 영광의 상처야. 영광스럽고 아주 소중한 그러한 흔적이라고 위로를 했다는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신 그 손과 발, 동화는 직접 만져봤죠. 우리는 동화처럼 직접 만져볼 수는 없지만 그 상처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 상처만 바라보면 우리에게 무한한 감격과 감동을 주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맛봅니다. 누군가 희생하고 하나 더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 또 다른 누군가를 감동시킬 수 있고 또 그 사람 또한 그 감동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감동을 선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고백을 한 이후에 그 젊은이는 어머니의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자기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그렇게 다짐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5월의 마지막 날, 이 가정의 달도 오늘로서 문을 닫게 되네요. 새로운 6월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이 5월 가정의 달을 마감하면서 혹시라도 좀 소원의 그러한 가족이 있거나 친척들이 있다면 여러분 먼저 소통의 마음의 문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문을 열라고 두드리니까 내 음성을 듣고 야, 문을 열어줘.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을 것이고 너는 나하고 더불어 먹게 될 거야. 서로 마주보고 서로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더 건강하고 하나님께 칭찬하는 서로 감동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그러한 일에 좀 소홀했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감동과 많은 감격으로 함께하듯이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을 위해서 또 그 누군가를 위해서 감동을 줄 수 있는 내 가족을 위해서 사소한 감동의 순간들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다짐하는 그러한 기도 마치겠습니다.